요한복음 7장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또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박영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짧게 1절, 2절, 37절부터 3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7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6월절이나 오늘 초막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으시려고 혼자 나중에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주로 머무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다수와 또 예수를 믿는 쪽으로 나가면서 예수를 보호하려는 소수가 있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무리가 둘로 나뉘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와 예수를 미워하는 자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아시려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초막, 풀잎으로 지은 오두막 이런 뜻입니다. 풀잎으로 지은 텐트, 삼각형 뾰족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풀잎으로 지은 오두막절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많은 절기는 유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6월절과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죠. 6월절은 출애굽 때 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넘을 유, 그죠? 6월절,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서 안 죽였다. 그때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은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지켰던,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서 9월이나 10월 달쯤에 지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자,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포도주를 거둬들이고 이래가지고 이 오늘 말하면 풍성한 음식을 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지내라. 근데 왜 초막절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착한 세대들이 이때의 그 어려운 시기, 유랑하던 시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 나뭇잎으로 오두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나 지붕 위에나 마당에나 이런 데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소풍 간 것 같아. 그죠? 밖에서 잘 수 있는, 풀잎으로 지은 텐트 속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중심 내용은
37절과 38절입니다. 특별히 37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심지어 은혜도 받았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겠다. 왜 예수님은 초막절 날, 그것도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일어서셔서 외치셨어요. 일어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뭔가를 선포한다, 뭔가 중요한 것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하셨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초막절과 생수는 무슨 연관이 있나?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본 적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말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좀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초막절 때 이 말씀을 하셨나? 자,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뭇잎으로 지은 텐트 속에서, 오두막 속에 살았다, 그죠?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로 갔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갔습니다. 실로암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자인 자를 고칠 때 사용하신 그 물이에요. 실로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무리들이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번제물을 올리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절정에는 가져온 물을 가지고 제단을 6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를 돌고 물을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왜 초막절 때 이 행사를 했을까? 여러분, 그 6월절이나 모든 절기는 그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깊은 메시아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번제단에 뿌려진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죄를 씻음과 다시 소생함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은 영혼의 더러움을 씻음과 물로써, 그리고 다시 소생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진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12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 씻음과 그리고 거듭남, 죄 씻음과 소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초막절 때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뿌리는 행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절정 때 7일째 되는 날, 37절에 오면 명절 끝날, 그 7일째 되는 큰 날에, 왜 큰 날이냐면 이날은 제단을 여섯 번 도는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바로 그때 제단에 뿌려졌던 그 물이 상징하는 생명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요, 굉장히 그 집요한 사람이 어떤 때는 궁금증을 못 참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해 보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읽을 때마다 그냥 어렴풋이 넘어갔어. 자, 첫 번째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죠. 예수께 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마음이 예수께 향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예언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근데 구약을 어디에 찾아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군데군데에 우리 안에 생수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한 군데를 예를 들면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은 물이 끊임없는 동산이다. 물이 계속 공급되는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상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 또는 영혼, 내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속, 내면의 깊은 속, 마음의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처럼 그 내면의 깊숙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래서 어렴풋이는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수의 강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평강이 아니냐 생각해요. 평강. 왜냐하면 이 찬양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는 게 생수의 강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소생케 한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아니냐? 맞아요. 답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씻기고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기고 우리를 소생시키는가라고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어. 구체적으로. 근데 요한은 그 다음 절에서 힌트를 줬어요. 성경은 재밌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아, 성령이 생수의 강이구나,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성경은요, 관련되는 말씀이 있고요, 좀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게 성령이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씻기고 소생한다는 것인가? 그냥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찾았어요.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영어로 쏟아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부어졌으니까 흐르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흐른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수의 강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먼저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진 생수의 강이 왜 흐르지 못할까?
흐를 때도 있지만 왜 안 흐를 때가 많을까? 왜 이물이 혼탁하거나 마치 하수구 막힌 것처럼 막혀서 안 흐를 때가 많을까? 그 이유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할 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그 생수의 강을 막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흐를 수 없나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흐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생수의 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유혹과 정욕과 자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흐를 수 없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더러운 상태에서 씻겨지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지 못하고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다, 또는 메말라 있다, 또는 영혼이 두렵다, 영혼이 불만스럽다, 영혼이 답답하다, 이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할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영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고 했을 때, 성령이, 그 강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억지로 입 벌리고 쳐넣는 게 아니죠. 사랑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따뜻할까요? 평안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따스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괄호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죠? 아직까지는 생수의 강이 제자들의 삶에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를 수가 없죠.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일날,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죠. 이건 여러분 말씀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니까, 막힌 무덤이 열려있다고 말하니까 2명의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을. 그리고 며칠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6명의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고기 잡으러 갈래?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때 고기가 153마리죠. 고기 잡으러 갈래?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잡히니?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봐. 고기 엄청 잡았어요. 그리고 엄청 잡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첨벙에 뛰어들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죠.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떡과 고기를. 그래서 얘들아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왜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응? 왜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3번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반복하는 습성이 있죠. 깨달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교훈할 때, 나무랄 때 너 알겠어? 네. 정말 알겠어? 네. 정말 알겠어? 예수님은 당신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처음에 물었을 때 처음 질문과 2-3번의 질문은 달라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이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것들보다 이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음식, 네가 하는 직업, 이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일,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2번째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베드로가 2번째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3번째 물었을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답은 똑같았지만 좀 달라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이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3번째 물었는데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걱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답이 주님 저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했으면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 왜 근심했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영혼 속에, 자기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근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 아시잖아요. 당신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당신이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뜻입니다.
앞에서의 대답은 내 의지의 대답이라면 마지막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가슴이 아팠을까? 왜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아팠을까? 왜냐하면 사랑은 두 다른 객체가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상대의 고통이 내 영혼으로 전해지고, 상대의 깊은 아픔이 내 영혼으로 전해지고, 상대의 깊은 행복도 내 영혼으로 전해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장을 느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은 생각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디고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아파요.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우리도 아파요. 그리고 우리의 뻔뻔함 때문에 또 아파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눈물은 회개와 믿음의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이 흘리는 진정한 눈물은 회개와 믿음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씻기고 우리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 피상적으로 알려고 해요. 따스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다 좋아요. 하나님 맞습니다만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 아세요?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밥을 배불리 먹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어렵게. 근데 매일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 배불리 풀 수가 없어. 배불리 풀 밥이 없어. 그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반찬이 해봤자 뭐 간장이나 뭐 고추장이나 뭐 김치. 근데 밥을 먹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죠. 먹어도 배가 차지가 않아. 그럼 뭐 해요? 물 마셔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셔. 근데 셋이 밥을 먹는데 밥은 똑같이 폈는데 어머니는 항상 몇 숟가락 안 드시고 밥을 남겨. 이상해. 그리고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물을 마셔. 근데 아들들이 보니까 더 이상한 거는, 우리는 이걸 다 먹어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머니는 왜 저거밖에 안 드시고 배가 부르다고 하실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 밥을 안 줘. 아니 밥이 남았으면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왜 안 줘? 엄마는 안 줘 그거를.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밥을 먹고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그릇 뺏으려고 막 옥신각신했어. 엄마 밥에 남아있는 밥그릇 뺏으려고 옥신각신하는데 엄마는 안 주려고 하고 애들은 뺏으려고 하다가 밥그릇이 막 툭 떨어졌어요. 근데 밥그릇 안에서 나온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땅바닥에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들들이.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 밥그릇 밑에 밥이 아니었어요. 무였어. 무를 밥그릇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그 밑에 넣어놓고 엄마 밥은 위에 조금만 푼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먹을 수가 없지.
근데 엄마가 적게 먹으면 애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 엄마는 그냥 밥을 많이 푼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퍼놓은 거야. 그러니까 줄 수가 없지. 이 애들이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야.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안 돼. 아들을 죽였어. 그 사랑의 깊이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밥그릇의 밑바닥을 보고도 희덕거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밥그릇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살을 찢어서 너희를 살리마. 내 피를 쏟아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마.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거라. 가서 죽기까지 하면서 네 동생들 다 살려서 데려오거라.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버둥버둥거리시고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버림을 당한 십자가의 고뇌를 여러분 아세요? 그때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정말로 씻겨요. 우린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순간을 체험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을 유지하고 싶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거야. 천만에요. 기억 못하죠. 왜냐하면 우린 기억 상실증 환자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까먹죠. 근데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유지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중에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 전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유지되던가요? 여자는 몰라. 남자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요. 놀라운 것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낸 모든 자들, 우리를 가슴에 다 안고 우리를 기억하고 죽으셨어요. 그냥 무작위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기억해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기억해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미안한 말이지만 때로는 죽고 싶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젊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린 천국에 가겠죠. 천국 왜 가나요? 응? 맛있는 거 먹으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손과 발,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난생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100% 일치하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타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순수하고 찬송이 순수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 흐름을 막지 마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